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주시는 말씀, 두 번째 강의로 이 귀중한 말씀이 살아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전파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제가 도착해야 되는데 그만 피닉스에서 비행기가 기체가 결함이 되어서 이거를 고치는데 맨 처음엔 비행기에 다 탔어요. 그런데 한 30분이면 고친다. 그러더니 1시간 반이 되도록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엔지니어 하나가 올라오더니 이거 고치는데 여기 비행기에 앉아있으면 지금 피닉스가 너무 덥고 에어컨 틀어놔도 이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다 나가서 대합실에서 기다려라. 그래서 짐 다 가지고 또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이게 기다리는데 시간을 보니까 피닉스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시간 반 거리거든요. 근데 3시간 반, 지금이 벌써 10시가 넘었는데 11시가 가까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새벽 2시, 3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를 마중 나오는 사람이 새벽 2시, 3시에는 또 버스도 안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쉼의 기회도 주시고, 그런데 비행기에서 짐을 꺼내갖고 내리는데 갑자기 코피가 팍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휴지로 코를 막고 그냥 막 피가 줄줄줄 흐르는 가운데, 그래서 옷을 막 그냥 화장실에 가서 빨아야 할 정도로 피가 터져가지고 무리하긴 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 푹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날 떠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코를 틀어 막은 채 이제 승무원에게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탑클래스인데 야, 호피 터졌는데, 야, 2시 반에 가고 3시 반에 가고 거기 도착하면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나 하루 자고 가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느 호텔에 머물래? 그러더니 힐튼. 일부러. 내 입에서는 힐튼밖에 모르니까, 좋은 호텔이라고는 그거밖에 모르니까 저를 버스가 다니는데 내가 택시 타고 갈 수 없으니까.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더니 힐튼 호텔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 식사하라고 식사권도 주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마중 오실 우리 목사님들이 공항에 와가지고 2시간, 3시간 막 새벽 2시, 3시까지 기다린다는 건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제가 전화해서 오늘 비행기 고장으로 내일 아침에 떠나서 낮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낮에 공항까지 오지 마시고 제가 버스 타고 12가까지 와서 거기에서 저를 마중 나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좀 편하고, 그리고 저도 하루 푹 자고 그 다음날 제가 이렇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낮 2시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도착해서 여러분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기운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도착해서 또 우리가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귀중한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승리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상급으로 또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맞이해 주실 주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은혜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심판의 표. 사실 표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This is the plain indication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플레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은 이 플레인이라는 이 말을 표라는 말로 일반적인 공의의 표다 이렇게 지금 한국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뭐 특별한 잘못된 번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냥 심판의 표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저도 여기서 그냥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경은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여기에 환난이라는 말은 트리빌레이션이라는 말을 환난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트리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affliction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어떻게 한국 성경은 다 그냥 환난으로 갖다 붙여버리니까 이것이 번역에 있어서 우리가 환난은 7년 대환난,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환난, 한 국가적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는 환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나 한 지역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 이것이 환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환난은 이제 5째 나팔, 1화라고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6째 나팔, 그 다음에 7째 나팔, 그래서 3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환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다 환난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우리에게 있어서 혼돈을 가져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구분을 했어요. 환난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고난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 이 고난, 그래서 affliction이라는 말을 우리가 써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원어에도 affliction으로 돼 있고 우리가 이것을 환난으로 번역하면은 좀 많은 혼돈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이 참았어요. 인내하고
견디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고난과 그리고 또 그 많은 핍박 중에서도 자, 그래서 우리가 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의 참는 모든 핍박과 고난 중에서, 환난이라는 말을 잘못 번역했습니다. 고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교회들에 바울이 가서 집회할 때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인내를 그렇게 자랑하면서 참 봐라, 이렇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열심으로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칭찬해주고 있는 모습이, 그리고 격려해주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심판의 표를 우리에게, 심판의 기준, 심판의 그 모든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지금 5절에서 우리에게 바울이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복이라고 하는 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출세하고 고난도 안 당하고 고생도 안 하고, 이거를 우리는 굉장히 어떤 행복한 삶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살면은 그 홍포 입은 부자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지옥 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사로가 되어서 거지가 되어서 동량을 해 먹을지언정 병이 걸려갖고 개가 와서 핥는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난당하는 거 되게 싫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거기 오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비행기가 다 연결해서 오면 좋을 텐데 갑자기 비행기가 덜컥 고장이 나갖고 무거운 짐을 내렸다 실었다 하면서 갑자기 무거운 짐이 무겁잖아요. 제가 그 무거운 짐을 힘을 들었다가 갑자기 코피가 터져가지고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제 코피 터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뭐 그냥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휴지도 말아서 주고 그래갖고 제가 코를 막고 그러면서 어쨌든 제가 참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비행기가 줄줄줄 연결해서 오면은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피해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핍박과 그리고 또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래요. 참 이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화호식하고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꿈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렇게 살면 꼭 지옥 간대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야,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래요. 그러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힘들게 살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사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복, 잘 먹고 잘 살고 의리의리한 교회를 짓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직장 가지고 그냥 비트코인에 투자해갖고 돈이 와르르 쏟아지고 이런 거 우리가 꿈꾸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 꼭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에 정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핍박과 이 환난이, 이제 환난이 아니라 고난이죠. 고난. 이 고난 당함이 합당한 자로 그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데 합당한 자로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굶주리는 자, 애통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의해 가지고 복이 결정되는 거지, 세상에서 호화롭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거 꼭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게 하고 멸망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핍박과 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주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꼭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합당한 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환난과 고난, 이제 환난이라는 말이 이게 잘못됐다고 그랬죠. 고난에서 이 어플리액션을 우리에게 준 자,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또 고난으로 갚으신다.
그래서 리페이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위하여라고 해요. 위하여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내가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고, 내가 들어가요. 여러분,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위하여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for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 위하여라는 말은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자, 들어가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그리고 또 환난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 두중인 사명자들, 그 사명자들, 두중인 사역자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그래서 for라는 말이 그 나라를 우리가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얻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전하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리고 작은 책을 전하고 그리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도 구원 영생을 얻도록 우리가 여기에서 들어가도록 인도한다. 이것이 바로 그 나라를 위하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당한 자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는 천년왕국이 도래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증거하고 외치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기에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는 거, 우리가 영생 구원을 받는 거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 삽시다. 그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고난도 당하는 거고 핍박도 당하는 거고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도 복음을 들고 나가 외치는 우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이 세상이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예수님 오시기에 일보 직전인 나라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지금 의사들에게 아이들이 진료를 받으러 가면은요 의사가 아이들에게 꼭 물어야 된대요. 너 성전하라고 싶으냐? 남자인데 너가 남자아이인데 여자 되고 싶으냐? 아니면 중성으로 살고 싶으냐? 이걸 꼭 물으라고 그런대요. 아니 지금 7살, 8살, 9살 된 그 어린아이가 알면 뭘 알아요? 자기 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뭘 압니까?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자 되고 싶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 의사가 만나가지고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사인만 하면은 그 아이를 성전환 시켜버려요. 얼마든지 거세하고 얼마든지. 그리고 여자 호르몬 주고 남자 호르몬 주고 그래서 여자를 남자로 만들어버리고 중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에게 또 중성애. 여러분 지금 이게 바로 미국입니다. 정말 예수님 오셔야 돼요. 어찌 이런 세상이 되어졌습니까? 어찌 남자 여자가 동성애를 하면서 그렇게 정말 추악한 짓을 하면서도 지금 너무나 미국이 마약에 그리고 또 마리화나나 펜타믹이라고 하는 이러한 마약에 너무 찌들어가지고 지금 걷잡을 수 없는 노숙자들이 너무나 지금 마약 환자들이 너무나 들끓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미국만 그런 줄 아세요? 미국은 노골적으로 나타나죠. 한국은 더해요. 한국에는 대학생들이 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북한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마약에 완전히 중독된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도 만만치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지금은요 예수님 오시는 것밖에 소망 없어요. 아멘. 이 세상은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어둠이 그냥 극치를 이루고 있고, 아니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정도까지 세상이 타락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너무 귀하다는 거, 여러분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굵은 배웠으니까 예수님 오신다. 마지막 증인으로서 마지막 외침으로 목숨 다하여 생명 다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사는,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영생 얻고 나 하나 죄사함 받고 나 하나 천국 가는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도 그리고 환난도 그리고 그 모든 역경도 핍박도 불사하고 나갈 수 있는 정말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사람들도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악을 지금 그렇게 저지르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더 주의 열매, 더 사랑의 열매, 더 영생 구원을 우리도 정말 이젠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이제는 우리밖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두중이 사역자들이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때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 일어납시다. 그리고 증거하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 적극적으로 우리 아시아뿐만 아니라 온 동남아시아, 우리 대한민국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온 세계까지 나가는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함께 드려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준 자들에겐 고난으로 갚으신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여기서 환난이라는 말이 이게 잘못됐죠? 고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꼭 고난으로 그들을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것이 바로 공의의 표다, 심판의 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 자들에게 고난으로 갚으신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우리 고난 받는 자들, 우리 고난 받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정말 우리는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고난을 엄청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더 오히려 주님의 뜻 가운데 전진 배치가 되고, 더 우리가 두중인 사역으로 더 사명을 붙잡고 더 영혼 구원하고 더 주님 앞에 이제 어둠을 대항하며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우리와, 여기 보면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와 함께, 우리라는 말은 두중인들 아닙니까? 두중인들과 함께.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고난을 우리가 당했어요.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아주 정말 끔찍한 일을 우리가 당했습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여러분께서는 다 머리를 끄덕일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정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한 우리에게 성경은 고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우리는 두중인들 아닙니까? 우리 두중인들과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핍박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게, 우리로서는 고통을 당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신 공의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합시다. 우리는 오히려 핍박을 당합시다. 우리는 오히려 손해를 봅시다.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앞에서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같이 대항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어지고 똑같은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게 좋아요. 고난을 당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난을 받는 자, 우리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리라. 그래서 여기에 이 함께라고 하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우리 두중인들과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지금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는 자는 고난으로, 그리고 또 고난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평안으로 갚아주십니다. 세상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주님의 품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순교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안위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갚아주시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를 알았더라면 더 고난 받을 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냥 막 쏟아붓는 그러한 모든 그 악담과 헌담과 제 마음을 막 도려내더라고요. 막 도려내는데 그래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 키운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제가 지금도 생각을 하면요, 설교를 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 떨리는 이야기들을 엄청 쏟아냈어요. 더 당할 걸, 더 핍박 받을 걸, 더 고난을 당할 걸. 왜요?
고난당하면 주님께서 여기에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고 상급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상급받을 그 귀한 기회를 내가 괜히 놓쳤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고난받는 자는 우리와 함께 우리 두중인들과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이걸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보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저에 대해서 비난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에 마음을 뒀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없죠. 그러나 그거 개의치 않고 그거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외부의 고난이 없어져 버리니까 내부에서 생겨버리더라고요. 내부 고난이 진짜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내부 고난보다 외부 고난으로 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고난받는 것이 우리와 함께 안식에 들어가는 정말 주님께서 심판의 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림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재림이 둘이 있잖아요. 공중 강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지상 재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은 지상 재림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우리의 둘러리로 같이 끌어올라가서 거기서는 혼인잔치만 있지 거기서 심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 모든 짐승 정권을 그때 다 멸하시잖아요.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재림의 심판은 다 지상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늘을 쫓아서 불로 심판하시는 것이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마귀 사탄을 잠깐 놓여놨을 때 그가 와서 그 천년왕국에 살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아요? 그렇죠? 곡과 마곡에 다시 한번 미혹하잖아요. 그때 하늘로서 불이 쫓아서 그들을 멸하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혼인잔치를 한 후에 주님이 지상으로 우리 흰말을 타고 이 지상에 오실 때 우리도 함께 따라 내려오잖아요. 그때 짐승들과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사탄만 빼놓고 둘을 그때 주님께서 멸하시지 않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으로 그들을 말씀으로 이제 멸하시는데 그 두 가지를 지금 여기에서 내포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저의 능력으로 천사들을 함께 하늘로서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둘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 전, 그 다음에 천년왕국 후. 그래서 이제 불꽃 중에 나타나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시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늘로서 불꽃 중에 나타나셔서 여기에서 천년왕국 후에는 이제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서 거룩한 성과 그리고 성도의 진을 에워싸고 달려들었을 때 그때 하늘로서 불꽃 중에 그들에게 나타나서 다 유황불로 멸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몰랐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뻔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계시록을 아니까 천년왕국 전에 그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사탄과 함께 그들에게 동조했던 잠깐 놓여서 이제 시험하는 그때 천년왕국 후에 이제 불꽃 가운데 하늘로부터 불이 쏟아져서 그들을 멸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림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능력으로 천사들과 하늘로부터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심판을 하시고, 또 하늘로서 불꽃 중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사탄과 짐승을 따르는 그 모든 천년왕국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을 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능력으로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형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벌을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러니까 불교 신자라든지 힌두교 신자라든지 또는 모슬람 교도라든지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는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 적도 없고 이름조차도 몰라요 하는 사람들도 모른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여기서 복종치라는 말을 해요. 복종, obedience, 복종이라는 말을 해요. obey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복종. 그런데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여기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여기 보면 복음을 복종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복종치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복종하느냐 아니면 복종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그냥 믿으면 된다. 그런데 믿는 것 갖고는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행위를 따라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마음 믿느냐 안 믿느냐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 그래서 행위를 따라서 deed라는 말을 쓰죠. deed. 이 deed라는 말이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복종하느냐 아니면 순종하느냐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고 심판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하면 안 돼요. 참 믿는 것은 순종으로, 참 믿는다면 복종으로, 참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 믿어,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런데 순종이 없다면 그거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복음을 복종치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복종치 않는 것이 다 이렇게 똑같이 심판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멸망, 이게 정말 영원한 멸망이 이런 자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복종치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나 똑같이 형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꼭 깨닫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알다시피 마귀 사탄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장본인이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구나. 순종이. 그래서 주님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다 다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는 말씀이 바로 그래서 순종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이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죽어야 되는 일이고, 이거 고난당하는 일이고, 핍박당하는 일이고, 이거 정말 가족도 친척도 모든 것 다 내려놔야 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려놔야 하는, 내 자신까지도 미워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순종하겠습니다. 가라고 했으니까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으로 정말 주님 앞에 어려운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을 쫓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믿는 거 너무나 편하죠. 나 예수님 믿어. 그리고 할지 못할지 다 하고, 그리고 순종도 안 하고 사람하고 약속을 그냥 그렇게 식은죽 먹듯이 그냥 파기해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 형벌을 주시는데 하나님 모르는 자 그리고 복종치 않는 자 똑같이 형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 이거 큰 죄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근데 그것보다 똑같은 다 형벌을 받는 것이 순종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냥 믿음을 이신칭이 이겠어. 믿으면 의롭게 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행위는 그냥 엉망이야. 행위는 그냥 여자 꽁문이나 쫓아다니고 돈이나 쫓아다니고 권력에 그냥 하수인 되어버리고, 그래서 세상에 이 부귀영화 이런 것을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이나 하지 말지.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살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그것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모르는 자하고 똑같이 형벌은 똑같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불신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이 형벌 받는구나. 똑같이 지옥 떨어지고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던져지는구나. 여러분, 자 보세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모릅니까? 하나님 안 믿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 안 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순종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가 되어지고 순종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형벌을 멸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순종이로구나. 그래서 목숨 걸고 순종합시다. 주님의 말씀 앞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그 말씀 앞에 목숨 걸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게 되면 열매도 당연히 맺힐 것이고 주님이 하라고 한 그 명령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갔기 때문에 주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세요. 명령한 사람이 책임져 주지 명령을 한 사람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순종하면 순종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명령해놓고 책임 안 지면 그거는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기만한 거예요. 명령해놓고 책임 안 지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 겁니까? 사기친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주님이 사기치시고 기만할 뿐입니까? 명령에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여기에 말씀 그대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그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대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의 삶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주님 앞에 목숨을 바쳤던 그 선지자들의 그들은 말씀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에 대해서 그들이 망했나요? 그들이 정말 찌그러지고 그들이 정말 패망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셨다.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와에게 주신 땅이야. 그리고 정말 순종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갔잖아요. 순종한 사람이 망했나요? 아니면은 그 말씀 앞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기 보면요. 승리자들은 항상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순종하는 사람이 항상 승리했습니다. 골리앗 넘어뜨릴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순종하고 나갔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모든 걸 보면요. 아, 순종이었구나. 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나가면 말씀하신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네. 책임져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복음을 복종치 않는 거와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똑같이 그래서 여기에 멸망으로 이런 자들이라는 말을 하면서 주의 얼굴을 떠나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다는 말을 자꾸 하잖아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떠나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이 떠나면 멸망이고 주님이 떠나면 끝장이고 주님이 떠나면 우리는 완전한 저주 가운데 주님이 떠나면 끝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나를 떠나면 나는 끝장이다. 두중인 사역이고 뭐 땅 끝이고 순교고 다 끝나는 거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야 된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순종해야지. 주님이 순종하는 자와 동행하세요. 믿습니까? 주님이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얼굴을 피하시고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 그리고 내버려 둬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 그리고 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겠어 주님의 품으로 환난과 고난이 있을수록 더 주님의 품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 번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핍박 당했고 고난 당했고 우리 업신여긴 당했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그렇게 비천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둘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대로 당했고 주님도 또 나를 모른다고 주님이 떠나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고아처럼 버려지는 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주님께서 고난당한다는 것을 아예 예정해 놨으니까 이제는 한 가지 주님이 나를 떠나면 끝장이로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꼭 붙어잡고 주님을 붙어잡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꽉 붙어잡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막 그냥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 무덤지기에게 막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니까 돌아보면서 주님이시라는 걸 알았잖아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확 끼어넣으려고 했죠. 예수님한테 그냥 못 떠나게 예수님 못 떠나게 확 끼어넣으려고 했더니 만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하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붙어잡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내가 붙어잡는다고 해서 주님이 안 떠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안 떠난단 말이에요.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붙어잡고 싶다 그래서 막 금식하고 붙어잡고 싶다 막 그냥 주님 못 떠나게 막 붙어잡고 여러분 예수님의 허리띠를 붙어잡고 그냥 꽁꽁 매놓고 못 떠나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떠날까요? 쑥 들어왔다가 쑥 나가시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어도 못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끝까지 주님을 말씀 앞에 환난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누구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이 나와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항상 같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복음 전해야 돼요. 도중히 사역해야 돼요. 땅 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이행 연습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의 그 비밀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자는 누굽니까? 윗절에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리고 순종치 않는 자, 이 두 사람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여기서 이 떠나라는 말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떠나는 것도 되지만 스스로 이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순종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라고 그랬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아멘. 내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해야지. 내가 안 해? 그럼 주님 떠나버려.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고 떠나버려요. 약속을 지킬 때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약속을 누군가가 파기하면 떠날 수밖에 없고 분리될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합시다. 아멘. 저는 이번에 그 교훈을 받으면서 이거는 목숨 걸고 순종해야겠구나. 네. 주님, 이 두 중의 사역은 그냥 계시록을 먹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야겠구나. 순종하는 거, 이것밖에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방법밖에 없구나. 순종하겠습니다. 네. 순종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파기할 수도 있고 주님과 함께 거할 수도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떠난다는 말이 예수님이 떠날 수도 있고 또 내가 스스로 떠날 수도 있는, 그 떠난다는 말이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합시다. 아멘. 순종합시다. 9절에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얼굴도 떠나게 되고 그의 영광도 떠나요.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어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와,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러면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영원한 형벌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뜨끔했어요.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 똑같은 의미로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십니까?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아멘. 순종 안 하면 모르는 자와 똑같이 형벌 받아요. 똑같은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로 갚으리로다. 선언을 해버리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에 저도 결심을 많이 했어요.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주님 떠나면 나는 끝장이로구나. 내가 주님 떠나면은 두 주인이고 뭐고 간에 끝이로구나. 그래서 절대로, 이제는 절대 우리 꼭 순종합시다. 아멘. 순종이 뭐예요? 가서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 예수님의 유언, 지상대 명령, 지상대 사명 꼭 순종해야 돼. 여러분이 한국 갔다고 해서, 가족 만났다고 해서 이 사명을 놓쳐버리면 불순종이에요. 그럼 주님 떠나버려. 그래, 가족하고 잘 먹고 자라. 떠나버려.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는 순간 주님과 나는 남남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목숨 걸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주님의 명령,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끝까지 우리 복종합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전파되었다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귀중한 말씀, 그날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강림하사, 이것은 지상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재림,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심. 그래서 여기에 성도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세 부류가 나와요. 그날에 이제 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성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믿는 자가 나와요. 여기서 믿는 자가 나와요. 근데 이 믿는 자들에겐 기이 여김을 얻으셔요. 깜짝 놀라게 되는 이
무슨 일이야? 예수님의 이제 지상 재림을 보면서 이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어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여기에 와우! What's going on? 그리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기이 여김을 얻는 그 일이 있고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지죠.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얻으세요. 천년왕국에 이들이 시민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신부로 오잖아요. 신부로. 예수님과 함께 신부로 오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믿는 자의 그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부가 되어집시다. 뿐만 아니라 그냥 믿는 자들이 그냥 우리가 전했기 때문에 이들이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성경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해야 여기에 성도들도 영광을 얻을 수 있고 믿는 자들도 기이 여길 수 있는 누가? 우리가 바로 우리의 증거로 우리가 증거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너무나 강조되어 있고 너무나 여기에서 부각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정말 우리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또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의 왕으로 이제 다스리실 때 기이 여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믿는 자들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 영광을 그래서 여기 세 부류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기심을 얻으시리라. 그러면서 우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이 믿는 자들도 그리고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성도들도 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 패망으로 다 불순종으로 다 지금 세상과 짝하여 멸망받는데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우리의 증거로 믿어졌다. 우리의 증거로 그들이 영광을 받게 되고 성도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증거라는 우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누굽니까? 도중인 사역자잖아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소돔과 고모라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지금 모든 믿는 자들도 없고 성도들도 없어요. 영광을 얻을 성도들도 없어요. 왜요? 우리 두증인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귀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이 사명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순종하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합시다.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도 얼굴을 그리고 그 영광을 떠나버리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꼭 순종으로 끝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우리의 신랑 우리의 주님으로 그렇게 이 땅에 재림의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끝까지 순종으로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두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에 의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도 하시고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 앞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증거로 그 많은 믿는 자들이 영광을 얻게 하고 또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기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